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진정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침에 내가 스스로 일어났고, 그리고 나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차를 타서 이곳으로 왔고, 걸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의지로 된 과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끌려 왔다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아내에게 질질 이끌려서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자녀들에 의해서, 또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무력한 존재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의지와 이끄심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아온 것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성도가 된 것도, 예배자가 된 것도, 직분자가 된 것도,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내 의지처럼 보이지만 내 의지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의지,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과거에도 이끌어 오셨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허점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엔 어떠한 오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반추해 보면 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즉, 내 스스로는, 나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나 자신의 의지로는,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 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걸까요? 이에 관하여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조금 강제적이고 강요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러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의 범죄의 인류가 놓인 죄의 권세는 우리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순한 행동이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근본적인 타락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의 영적 무능력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o one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에서는 오데이스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어떠한 것에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지성도, 우리의 어떠한 이성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도, 우리의 의로움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그분의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세워주신 은혜로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유대인 회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회중들은 굉장한 반감과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반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을 여겼고, 또한 율법을 받았다라고 여겼고,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른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적 사고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의존적인 종교성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죄인된 인간의 영적 무지함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너의 공로가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살리신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 의지로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내 의지에 따라 신앙생활을 많이들 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의 노선과 방향을 정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언제든지 쉽게 옮기기도 합니다. 내 취향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내 자아가 내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청중과 비슷한 오류를 겪는 것입니다. 자기 의존성. 내 의로움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것에 이르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 의존성, 그것을 예수님은 무너뜨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해선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의지해선 그 의로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 이 교회에 나왔으니 내게 은혜 주셔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자입니다. 나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면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영적 무지를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러한 신학적 고백을 자기 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하나님, 그 의로움 안에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이 허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방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의 삶을 작용하시고 운영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의로움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느 인간에게도 의로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 온전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찾습니다. 이 중심의 고백 하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키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시간 매번의 예배마다 내 의로움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끄심은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이끄심은 강압이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끌다, 이 이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헬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단순히 제한하거나 설득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끌어당기다, 억지로 잡아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어부가 그물을 끌어낼 때, 그물 한가득 고기가 잡혀서 그것을 끄집어낼 때 이 오늘 이끌다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했고,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갈 때 끌려가다,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동의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끌다라는 말은 굉장히 수동적인 제한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동적인 이끄심, 이 강요스러워 보이는 이끄심은 가장 큰 강력한 능동적인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해보고 조금이나마 맛보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그러합니다. 자녀의 의지대로, 자녀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딴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자꾸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 자녀를 책망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의지는 자녀에게는 강압이고 왜 이렇게 속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언가를 굉장히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압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의지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자녀가 인간답게 살라고,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구성원답게 살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압적인 의지는 그를 미워해서나 증오해서가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는 그 자녀에게 절대로 그런 잔소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사랑을 그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서기 위해선 그렇게 강압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 속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한 구석에 늘 이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제가 바라던 것도 아니지만 환경이 그리하여 어떤 이 못 볼 꼴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보고 겪으며 고충과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도 된다라는 생각도 하며 그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만약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곁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인생을 파노라마를 돌려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묵상해 보면 그래도 나를 그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나의 신앙을 그래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으로만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고 결국에는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던 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겪었던 모든 어떤 수고나 고초는 결국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그것이 귀한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 만약에 그런 고초나 고난과 어떤 역경을 겪지 않았다면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교회 섬길 줄 모르고 영원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요 곧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심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내 선택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분 안 좋으면 안 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모두 나의 의지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바라보시고 그 삶에 들어가서 능동적으로 이끌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소중한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묶여있는 나의 삶을 진정한 자유를 회복시키는 과정으로서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자의 자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그냥 온 줄 알았는데 나의 인생 복되게 하시려는, 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면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가, 봉사의 자리가 그냥 교회에서 시킨 강압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압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강압적인 이끄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초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아무도 어떤 의로움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가정의 자리가 축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로 부름받은 것, 자녀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인도함 받았다는 사실 안에서 여러분의 절망과 원망과 세월의 한탄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녀석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놈인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강같이 흐르는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어진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부르시고 이끄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이끄심이 보여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소중한가? 더 확증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끝절을 보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이끄시는 목적 때문에 그러합니다.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강압적으로 보이는 권면과 그리고 이끄심 속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정말 마지막 날의 나를 살리신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현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또 인간적인 눈은 이 땅에서 성공과 실패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예수님이 그 약속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그 실패를 다시 채우시고, 그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공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 하더라도, 돈 많이 벌고 직장 잘 다니고 건강하고 자녀 다 잘 키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때로는 이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것처럼 빈 마음과 빈 공간과 빈 공백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이런 거 이루려고 내가 와서 이 땅에서 수고한 건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그 열심으로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실패로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좌지우지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과 환경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 번 기쁘고 한 번 슬픈 그런 즉흥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 끝날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매 순간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끌림 받았다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심에 하나님 내가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내가 귀 기울입니다. 그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전인격적으로 맡겨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맡겨내어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나의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초대받은 거 내 의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약속 믿고 살아갈 때, 그 약속 안에 거해 살면 여러분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파릇파릇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슬픔이 지나가고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붙드실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이끄심에 날마다 끌려가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이끄심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복음의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